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귀한 사명들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일들을 감당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와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깨닫고 발견하며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며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대선을 위해서 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은 또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끼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 초기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이제 대선을 치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바이든이 많이 노세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트럼프가 우세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바이든이 자진 사퇴를 하고 그 부통령인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또 후보로 나서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해리스가 막 치고 올라오면서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선거는 치러봐야 아는 것인데 제가 뭐 미국 선거에 대한 뉴스를 자세하게 보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런 내용들을 잘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대선에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붙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트럼프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5장의 이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트럼프를 가리켜 말하면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을 가리켜서 고레스와 같은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로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허락하신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어떤 좋게 말하면 보수적인 신학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었죠. 근데 결과는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 됐습니다. 지난번 대선에.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향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뭐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트럼프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과 정말로 트럼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와 같은 인물이라면 트럼프를 어떤 메시아로 여기면서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4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향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고레스는요, 우리가 뒤에 가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뒤에 이사야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는데 그 이방의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를 주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얻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뭐 개인적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트럼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세울 것이다라는 세대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가리켜서 그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은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이 내용은요, 고레스에게 집중하며 고레스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권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우리 교회에서 바꾼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그죠? 그 고레스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레스에게 그라고 하면서 어떤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읽혀지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 내가 너보다라고 해서 그가 아니라 고레스에게 또 너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1절에서 그하고 3절부터 고레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너하고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게 번역이 약간 이게 구별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번역이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바뀌기 전에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는 그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1인칭 시점으로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부터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니까 개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나 옛날 성경이나 번역이 약간씩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을 보면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가 아니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살려서 번역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 이게 좀 엉켰는데 사실은 1절에서 고레스 뒤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라고 한 표현은 사실은 고레스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로 whose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의 오른손, 그의 whose right hand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은 2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읽혀지죠. 뭐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Thus says the Lord to his, 그죠? 그의 anointed, 그러니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to Cyrus. Cyrus가 고레스예요. 사이루스가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고레스가 어떤 인물이냐면 whose right hand 하면서 그 고레스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면서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1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고레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2절부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읽으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고레스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고레스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고레스를 그리스도라고 직접 인용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 원래의 의미는, 구약에서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세 가지 큰 직분이 있어요. 뭐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이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그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만 기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자에게도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고레스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내가 너에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지금 이 3절의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흑암 중에서 얻은 보아와 그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안 좋은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로 얻은 그 재물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자,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누구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들어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여기서 너는 고레스. 그 고레스를 불렀는데 그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 칭호가 뭐라고요? 기름 부은 자라는 칭호.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자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라는 칭호를 너에게 주었노라.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구원하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 예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저분이 장로래. 저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하며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을 만든 경우가 몇 건이 있었는데, 근데 한국의 역사를 잘 돌이켜보면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로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잘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은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이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면 너의 이름을 부르고 너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를 주어 너의 띠를 동이고, 띠를 동인다라는 것은 띠를 메고 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7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십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빛이야. 그것만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평안한 거야. 그것만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어둠이고, 내가 생각할 때 환난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빛이니까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이 나라가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어둠이야.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환난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이 나라는 환난 가운데 있을 거야.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누군가를 나를 이끌어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 트럼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떤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이 돼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나이도 많고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바이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또 4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트럼프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트럼프가 대통령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자가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와 위정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게 평안이 아니라 환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인정하며 나의 삶을 다스리고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트럼프가 고레스라고 생각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견해라면 여러분, 바이든도 고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바이든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바이든이란 사람을 들어서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내가 볼 때는 참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들어 사용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을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82장입니다.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것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거의 꺼지지 않네.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오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땅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의 고국인 한국 땅을 바라보며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해결하며 나라와 국가를, 민족을,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고 그 지도자들을 바르게 선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기준과 나의 원칙과 사상과 철학에 따라 누군가를 지지하는 그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여 주의 백성들이라면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휩쓸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이제 곧 대선의 전국으로 들어가 나라를 앞으로 4년간 또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으며 전 세계에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 세계의 지도자로 나아갈 또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그런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때로는 빛과 어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는 빛을 바라지만 어둠도 허락하실 수 있고 평안을 바라지만 환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때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그 어둡고 환난을 당하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다양한 모습과 삶 가운데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것들이 나의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며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시기를 간구하며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주와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또한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